아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위대한 선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들을 좀 보게 되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서 또 뒷부분에 항상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러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통상적으로 서신서를 쓰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보통 인사말을 하죠. 여러분들 뭐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인사 뒤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곧바로 책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바는 먼저 얘기하지 않고 책망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울 사도의 입을 빌려서 듣게 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책망의 사실들을 보면 참 이것을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만큼 너무나 대단한 엄청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무리 이때 당시가 소위 헬라 시대의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이 일은 이방인들을 중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편지로 써서 보내지만은 곧 이후에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자녀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아버지가 직장에서 들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아빠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직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뭐라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 아버지가 너 집에 가서 봐. 이렇게 저만 그런군요. 저만 그랬군요. 너 집에 가서 봐. 약간 이런 거죠. 뭔가 잘못된 소식을 듣고서 이제 집에 가서 너 혼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를 짧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요, 바울 사도에게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근심을 주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문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방문 때에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에게 방문할 때 근심 가지고 안 나가겠다라고 한 얘기는, 이것은 이전에 방문할 때는 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미 편지로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면 너 집에 가서 봐 약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책망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기 때문에, 책망을 위해서 방문한 바울 사도나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제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회나 동일하게 서로가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는 짧은 방문을 마친 이후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본문 3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4절에서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근심 중에 짧게 방문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당시에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눌림, 그리고 걱정, 그리고 눈물을 가지고 썼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신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방문 이후에 다시 보낸 편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어떠한 우리는 지금 발견하지 못한 어떤 편지 하나가 있었을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한 편지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편지는 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비된 마음으로 엄하게 꾸짖는 내용의 편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버지로서 자녀 같은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근심은 가지고 있으나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실행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본문이에요. 우리가 1장을 살펴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 성도를 향해 너 온다고 그래놓고 왜 안 와? 너 사도라고 하면서 앞에서는 예 했다가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땀만 먹는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도편에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과 함께 눈물로 쓴 편지, 이 넘치는 사랑으로 담아 쓴 이 편지를 보고 이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편지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그들의 삶을 교정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온전한 삶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다시 가서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편지로 그들의 모습을 확인을 했으니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히려 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막 힘들고 그러나 그들이 변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가 편지를 쓴 목적이 그대로 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 특별히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편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언급을 해보면은 이 근심,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근심하게 했다라고 할 때 이 근심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 그러니까 죄예요. 분명히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행동했던 그들에 대한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절에서 말한 근심하게 한 자는요, 죄를 짓고서 교회에서 죄인으로서 책망을 받았던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죄인에 대한 앞으로의 이제 처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한 음행한 자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하라라고 정확하게 처리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경우가 딱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우에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왜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 그 사람 밖으로 쫓아내라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만약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람은 음행한 영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자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어 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되는 것처럼 그의 죄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내쫓으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출교를 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잘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들이 한 벌에 대해서, 그가 한 벌에 대해서 출교한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이번엔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여러분 갑자기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김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마땅하다. 그는 그렇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해 라고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갑자기 용서하고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정말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해서 이방인에게도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출교하라고 했다가 그래서 그가 그런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바로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바울 사도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6절에서 살펴본 마지막에 이 마땅하니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 정확합니다. 혹시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카도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조카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희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벌 받은 게 이제 충분하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출교를 당한 이후에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을 거고요, 정죄를 당했을 겁니다. 이미 교회에서 확증한 거잖아요. 확정한 거죠. 너 우리 공동체 사람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안 돼.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이 사람은 계속 살고 있었을 텐데,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성도도 역시 고린도 도의 사회에서 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교회 아니라 밖에서 만날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저 죄인이야, 죄인. 이런 식으로 정죄를 받았을 거고, 이런 식으로 책망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또 다른 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벌이 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너희들 이제 서로 용서하고 그를 위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교를 할 정도로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출교는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권징 중에서 가장 큰 벌입니다. 거의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벌을 당한 사람이 그냥 교회가 무작정 시간 지났다고 해서 용서하고 위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경우 용서하고 이런 큰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교회가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경우는 딱 중간에 한 가지 전제를 두면 가능합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앞에 뭘 하면요? 회개를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또 공동체 앞에서도 자신이 그런 일을 통해 공동체에 해를 끼칠 뻔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자신에게 그 회개의 열매가 보이는 경우, 나타나는 경우에 이때는 교회가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의 권세에 따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바울 사도는 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돌이킨 소식을 듣고서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기뻐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가 받은 벌이 족하다. 이제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요. 이미 이 자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충분히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다시 공동체에서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를 출교 상태 그대로 두기를 원치를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단순히 공동체가 용서하고 위로하는 이 받아주는 절차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받은 벌이 이제 만족하고 충분하니까 이제 너희가 그냥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런 절차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가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직접적인 절차를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가 누굽니까? 회개한 죄인이겠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 가운데 잠길까? 나는 두렵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회개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보여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여전히 공동체 밖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해서 그를 근심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 있단 말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충분히 회개를 했단 말이죠. 회개의 열매까지 맺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그렇게 교회 밖에 있다라고 하면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고민이 됩니다. 근심은 점점 쌓여가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이 사람이 어차피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깨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까지 만약 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개의 열매를 맺은 죄인에 대해서 용서하고 위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 낙심될까 내가 두렵다, 걱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을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아멘. 여러분, 회개한 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저 사람 저렇게 죄인이었는데 우리랑 같이 못 있지, 이렇게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를 위로하지 않게 되면요, 그래서 그가 낙심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분열로 가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원수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이 완벽한 승리에 따라서 이미 패배가 확정된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죠? 막 난리치는 것 같죠? 이미 졌기 때문에 난리치는 거예요. 이미 패배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관심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꾸 분열시키고 깨지게 만들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분열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게 지금 사탄이 딱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사탄의 계책과 계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바로 사탄의 특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특기가 있어요. 사탄의 별명을 보면은 이 특기가 가장 잘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 쉬우니까, 제일 뒤에서 찾기 쉬우니까 일부러 제가 찾으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10절, 이 두 절을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아멘. 자, 여러분, 사탄의 특기, 사탄의 별명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뭐 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가 뭘까요? 고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기는요, 정죄하고 고자질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사탄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교회가요, 회개하는 죄인을 잘못 대하면 이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난 사람임에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것은 이런 사탄의 계략과 계책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아주 원하는 바죠. 죄인이 분명하게 회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이전과 같이 죄인으로 취급하거나 또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요, 그의 영혼을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 절망이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교회의 평화가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됐다,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를 용서하고 너희가 위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8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할 말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만약 사랑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해서 이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당연히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 바로 누굽니까? 다른 성도들 역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 안에서 한 몸 된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랑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권징입니다. 이상하죠? 이 권징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권징이 사랑이지? 우리는 권징을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권징은 뭐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그래서 무서운 거, 하면 안 되는 거. 만약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 문제 생기는 거. 우리는 권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합신총회 헌법 중에서 이제 권징조례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권징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권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권징의 목적은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함에 있다. 곧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청결하게 하며 덕을 세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이요. 권징은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야, 너 죄 지은 거야, 너 그러니까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시 참여케 하고, 그리고 범죄한 자의 영적 유익, 그가 그 범죄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다시 회복하고 같이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다시 서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징을 행할 때의 자세도 또한 이렇습니다. 제3조 권징의 자세입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하여 그의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시행해야 된다. 즉, 벌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교훈과 교정과 훈련의 주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게 권징을 행하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뭐로 행하라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권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권징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중하고 때로 이제 매를 들지 않습니까? 미워서예요. 여러분, 그 자녀가 너무 미워갖고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우면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제가 뭐 정말 미워가지고 아유 진짜 내 보기도 싫다 이런 상황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했을 때 가만히 있는 건요. 그런데 꾸중하고 때로는 매를 뱉는 이유는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음,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벌을 받고 때로는 매를 맞고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사람 안 변해. 너 혼나고 나서 다음에 또 그럴 거지? 아유, 됐어. 너 그냥 계속 벌 받아라. 여러분, 이게 옳은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을 가진 자의 부모의 모습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같아 보이십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징이 그렇습니다. 시행 자체도 사랑의 표현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 대해서도 동일해요.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만약에 벌에 초점을 맞춰서 과도하게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너 죄인이잖아 라고 취급하고 받아주지 않게 되면요, 오히려 그를 근심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이것은 교회의 화평을 해치는 길이고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은요 교회의 표지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 권징의 수행은요, 돌아보게 되면 거의 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이제 수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실하게 수행하려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권징을 행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의 9은 다 그래요. 저는 열의 10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버리죠. 또 권징을 하게 되면 거의 또 싸움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선 권징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 당회가 이 권징을 합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또는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증거로 파악을 하되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권징을 만약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이 이렇게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돼? 이러면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 권징을 받게 된다면 그 성도 역시 내 유익 때문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를 다시 사랑으로 대해야 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렇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사탄의 계략, 계책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하고요, 서로 판단하게 하고요, 서로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고 계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 복음을 전해서 잠시 사탄에게 빼앗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을 거예요.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을 겁니다. 이런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위로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이 얘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된 자들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또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혹여나 죄를 범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했을지라도 올바른 권징을 통해 돌아왔을 때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사랑을 나타낼 줄 아는 온전한 한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